오늘 명절을 저희들이 잘 지내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가겠는데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지난주에 18절, 19절, 20절 세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가 뭐죠? 첫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되고 그분의 명령, 그분의 지시를 따르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못할 때 종종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몸이 말을 안 들어. 내 생각과 내 뇌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지시하고 명령하지만 내 몸이 말을 안 들어. 이건 건강하지 않은 증상이죠.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머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두 번째는 충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모든 충만을 우리가 누리는 방법은 그분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극하는 환경은 뭡니까?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만날 때죠. 가장 큰 한계는 생명의 한계죠. 죽고 사는 문제를 인간이 좌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분 앞에 나와야 됩니다. 최귀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들어보셨나요? 최귀동. 이 사람은 거지인데요. 음성의 무극천 다리 밑에서 천막을 치고 살던 거지입니다. 집집이 밥을 빌어서 구걸하면서 지내는데 그 구걸조차 할 수 없는 다른 거지들을 거두어서 먹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명 거지 성자 이렇게 불립니다. 이 최귀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이다.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작은 것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충만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주님에게로 나아가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세 번째는 화평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 안에 그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립시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분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신뢰하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을 여러분들이 터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세 구절을 통해서 살펴본 교회의 이야기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교회 안에 또 중요한 한 가지를 바울은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3번 언급되는 단어입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가 보유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자산, 그것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음. 로마서 1장에서는 이 복음을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분이시다. 살아계신 분이시다. 믿습니까? 그 복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뭐냐면 복음입니다.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그 초대교회에는 건물도 없었고, 우리처럼 이런 건물도 없고, 또 특별한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 양성의 신학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그 작은 초대교회는 로마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제국을 뒤엎을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 힘이, 그 영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복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부분을 보시면,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로마서 1장에서는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이 복음을 저 멀리 있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서 전하기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뭘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탄에 매여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가능케 한 그 모든 것이 복음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 복음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져다 준 변화를 세 가지 차원에서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 단어를 주목해 보면 21절에서는 전에, 22절에서는 이제는, 23절에서는 만일, 요 세 단어가 중요합니다. 21절 전에, 여기의 내용은 우리가 이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이제는, 이건 현재의 모습에 미치는 영향, 만일, 이거는 앞으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변화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은 복음을 접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어떤 능력이 주어지는지를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원수에서 돌아서게 합니다. 원수됨에서 돌아서게 한다.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여러분, 이 원수라는 단어는 원래 항상 명사로 쓰일 때 적, 특별히 사탄을 말할 때 원수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원수가 누구에게 적용되냐면 사탄이 아니라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은 과거적으로는 원수였다는 거죠. 원수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나요? 표정 관리하지 마시고. 원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원수가 있다면 여러분 원수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원수됨의 증상을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거리를 보여주죠. 하나님과의 거리를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처음에는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마음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원수 관계를 맺게 되냐면 마음으로 먼저 원수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적대적인 마음이 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하냐면 싫어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어떻게 해요?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싫어한다.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싫고. 로마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면 하나님의 진리도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무관심을 넘어서 거부감까지 갖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뭘 살피고 있냐면 마음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원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행실의 원수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행실이 오늘 본문 21절에는 악한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냉담하고 무지하고 적대적입니다. 근데 인간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저항하는 마음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원죄. 이 오리지널 신이라고 해서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태어나면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원죄,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밀어내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라고요? 악한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악하다면 그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악한 행실이겠죠.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7가지 단계로 로마서 1장에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생각이 자꾸 엉뚱한 대로, 헛된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혼란스럽다라는 생각을 만약에 여러분이 한다 그러면 그거는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6번째는 그런데 실상은 바보입니다. 바보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짐승의 우상으로 바꾸어서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런 걸 가르쳐서 전인적 타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인적 타락. 지정의가 인격이잖아요. 그 전인격적인 타락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삶이, 마음이 더럽고 부끄럽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타락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결과가 만들어낸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더럽고 추한 비참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을 아주 좋은 그림으로 보여준 성경의 예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라는 그 한 가정의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탕자는 어떤 아들이냐면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갑니다. 멀리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 분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다 낭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돼지를 치는 종이 됩니다. 몸을 팝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그 사료를 마음껏 또 먹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삽니다. 이게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찾아오냐면 깨닫습니다. 뭘 깨달으냐면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심합니다. 무엇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이런 거에 가르쳐서 성경은 선행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저의 마음속에도 어느 날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싫었는데 제 발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처한 내 모습을, 내 얼굴을, 내 삶의 정체를 내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어느 날 갑자기 선의 은총이 주어졌죠.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이번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나갔어요. 지금까지 다니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 깨닫는 게 이게 놀라운 전환점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분깃 달라고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알거지가 돼서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가 문전박대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새 옷을 입히고 거기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이런 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향을 잃었던 탕자가 방향을 다시 잡고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이 사건을 성경은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회심. 진정한 변화는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만 돌아오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돌아가야 됩니다.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몸만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마음이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은 여러분 송편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어디 놀이터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와 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슈튜어트 엘버리 골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핑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핑이라는 단어는 총알이나 공이 날아가는 어떤 그런 소리나 모양을 뜻하는 것인데, 이 책 속에는 저자가 핑이라는 개구리를 등장시켜서 설명합니다. 어느 날 이 개구리가 말이죠,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연못이 말라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개구리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못이 지금 말라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텨요? 참아요? 이 개구리가 어느 날 깨닫습니다. 내가 여기서 살다간 말라 죽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출발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점프를 하게 되는데, 그 최초의
새로운 세상을 향해 최초의 점프를 할 때 그 점프를 핑이라고 저자는 설명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핑이 이루어지려면, 점프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깨닫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돌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내 삶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엉망이에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점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돌아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가가지고 심각하게 여러분 얼굴을 뜯어고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오스카 와일드가 말하고자 하는 얼굴은 내면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내면에는 얼굴이 있어요. 내면의 얼굴이 있는데 그 내면의 얼굴 들여다보세요. 그 얼굴 속에 하나님이 있나 한번 보세요. 우리 마음의 이 내면의 세계 속에 하나님이 없는 얼굴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왜 이렇게 아멘이 현찮아요? 믿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당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원수되었던 저희들이 이제는 그 복음을 믿는 순간 돌아서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지금 하나님에게 와 있지 않고 자꾸 다른 곳에 가 있다. 이건 뭐 때문이냐면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을 좌우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탕자처럼 비참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정해졌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던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정해져서 돌아왔지만 그걸로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불화하면 안 됩니다. 돌아왔다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야 됩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꽁 하고 닫고 있으면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화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과 인간관계가 여러분 닫혀버리면요 화목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향해 내 마음을 활짝 열어야죠. 그게 화목인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내 마음이 의존하고 또 하나님 마음 가운데서 내가 정말 그분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화목인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를 그렇게 화목하게 만들었느냐? 22절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여기 세우고자 하셨으니라고 하는 파리스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든 고발이 면제된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건 완전한 자격을 갖추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셨느냐?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게 된 것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선 거예요. 그 자격을 왜 주셨느냐? 오늘 성경에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도록. 그러니까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 이런 수많은 갈등들이 있는 이유는 화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목되지 않은 곳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화목의 출발선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화목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화목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많습니다. 가정의 갈등이 있고, 교회의 갈등이 있고, 나라의 갈등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그 타락의 원인이 뭐냐면 복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그 종교개혁에 세 가지 중요한 슬로건이 있는데, 첫째는 오직 은혜, 두 번째는 오직 믿음, 세 번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복음에서 멀어지면 세 가지가 멀어집니다. 은혜가 없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성경이 무지하고. 다시 거꾸로 얘기할까요? 성경이 내 속에 들어오고,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주어지면은 그 사람은 복음 안에서 화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믿으시나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복음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나에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계속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내 안에 드러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나는 그분 앞에 서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없는 결과입니다. 정말 복음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성화의 길을 가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님, 따라하십시다. 주님, 진심으로 신자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날마다의 고백입니다. 과연 정말 저와 여러분은 신자입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나는 정말 신자인가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진정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면 교회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이라면 내 삶의 성경적인 삶이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건 세속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계속 변화를 경험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서면 변화되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면 변화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변화를 줍니까? 믿음에 굳게 서게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만일이라는 것은 가정법이죠.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선택의 여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얼마큼 복음에 신실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에 신실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복음에 신실하다는 것은 복음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믿음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거하고라고 하는 단어, 에피메노라고 하는 단어는 인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면 뭐가 잘 되냐면 인내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내할 수 없다면 나는 믿음이 약한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나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뭘 인내한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터 위에 있어야 한다고, 굳게 서야 한다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무엇에 인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진리 위에 확고히 서 있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리 위에 서 있는지.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 믿음 위에 거하고 있다면, 믿음의 인내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확하게 말하면 진리의 기초 위에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 기초가 너무나 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진리에 서 있는 사람일까 의아하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기초가 없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제가 명절 연휴 때 가족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인천대교를 쭉 건너가는데요, 바다 위를 쭉 타고 가는데 조금 겁나더라고요. 요 다리가 무너지면 난 바다에 빠져 죽는데.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 기초가 그 다리를 붙들고 있습니까?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는 진리여야 됩니다. 진리의 기초 위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인내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있으면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진리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순종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지킬 줄 알아야 돼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는다는 건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순종한다. 무엇에 순종하는가? 두 가지에 순종하는 겁니다. 첫째는 진리,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이고 진리 아닙니까? 그럼 모든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어야 돼.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 안 되고 모든 말씀을 66권 전체를 내가 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삶 속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 말씀을 따라 결정합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면서 결정합니까? 말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를 뭘 알 수 있냐면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냥 임의대로 선택하고 있느냐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식과 지혜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많은 것들은, 이 세상이 주는 지식과 지혜들은요,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영혼을 살게 하는, 영혼을 위해 준비하게 하는 그런 지혜, 지식은 성경,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내가 믿음의 인내를 하며 굳게 서는 비결인 것이죠. 또 우린 뭐에 순종해야 되냐면 내게 주어진 상황에도 순종해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다 모든 걸 주관하고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거 안 믿으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도 하나님이 주신 걸로 믿어야 됩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자매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찬송 가사입니다. 그런데 파니 크로스비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시각장애인이에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한다는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파니 크로스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눈 뜨고도 볼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눈을 감고도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지금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원망하시나요? 여러분, 만약 그 상황이 하나님 뜻이라면 원망할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이럴까?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어떤 것에요? 거기에 모든이 있어야 돼.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냐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갈 곳이 없을 때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갈 곳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못 살아요. 갈 곳이 없는 다윗이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반드시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유익한 것을 주시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23절로 돌아오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흔들려요? 두 가지가 없어서예요. 말씀이 없고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예요. 예를 들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외출하는데 여러분 차를 다른 차가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핸드브레이크도 사이드도 올라가 있고 그리고 전화번호도 없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 주인을 찾아다니겠습니까? 그런다고 찾아요?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가 여러분 찾아오죠. 마음에 화가 치밀고 또 그날 하루가 엉망이 된다는 느낌. 그렇게 해서 불행해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 함께 하신다면 이 차가 내 차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 뜻이 있겠다. 하나는 내가 지금 가면 해롭기 때문에 하나님 막으신 거고, 잘 들어보세요. 지금 내가 가면 해롭기 때문에 막으신 거고, 두 번째,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뭔가 유익한 걸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그 시간에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순종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어차피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평소에 기도도 안 하면서 성경도 볼 수 있잖아요. 언제 성경을 봤는지 기억도 안 나면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안개가 짙었죠. 우리 인생에도 안개가 낀 때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안개가 짙으면 비행기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뜰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의 비행기도 인생의 안개 앞에서는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위험한 안개를 뚫고 비행기가 뜨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원망하지 마셔야 됩니다. 지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여기에도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곳에도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도 순종해야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 작품 중에 사람은 희망에 속느니보다 절망에 속는다는 그 작품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스스로 절망을 만들어 놓고 산대요. 지금 이 설교를 들어야 될 분이 여기 있습니다. 아니면 제 동영상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들어야 될 분이 지금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스스로 절망을 만들어 놓고 삽니다. 아십니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죠? 여러분이 절망한다고 안 죽습니까? 고민한다고 안 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 때문에 겪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한계를 만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그 끝이 하나님에겐 시작이라는 것.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내가 스스로 이것이 끝이라고 하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못 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시는 일을 못 보기 때문에,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참 믿음이라는 것은요,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마음이 막, 이 목사인 저도 흔들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면 사람이 무력해져요. 이 사람이 무력해지면 그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이 놀라운 능력, 이 변화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가 왜 흔들려야 되냐는 거죠. 내가 굳게 서야지 왜 흔들리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태양을 보는데 촛불에 연연합니까? 내가 진리를 알고 있는데 가짜에 곁눈질을 합니까? 진짜가 없기 때문에, 태양을 보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흔들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충만이 아닙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굳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나를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에겐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설교가 꼭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거기에 구원이 있고 변화의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